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침례 요한과 다른 사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침례 요한의 외로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나요? 모두가 기다리는 오실 그이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위에 오르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높여주었던 침례 요한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었습니다. 한가하게 병자나 고쳐주고 인기를 높이고 있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침례 요한은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절박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 대답은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나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큰 것인가요?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인가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은 이 지상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는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사명이나 탄생이나 자라난 환경이나 성실성이나 용감함이나 그의 독특한 강렬함이나 의로운 죽음에 있어서나 어떤 선지자도 요한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침례 요한처럼 큰 특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으며 메시아에게 침례를 주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길을 멀리서 보고 예언했지만 그는 메시아를 직접 보고 이스라엘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으며 진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마지막 재림 후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누리는 은혜의 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와 봉사를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맛보지 못했고, 따라서 은혜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더 많은 영적 축복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예수님의 봉사를 보고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없었고,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 속에 사는 축복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경계선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지만 그 왕국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작은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봉사와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품성의 고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메시아를 직접 보고 침례를 베푸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은혜의 왕국과 새 언약의 특권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하였는데 그 후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말인가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침례 요한까지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어떤 경고를 받았나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기별에 응답한 것과 비교되는 절묘한 대비입니다.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자는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제한된 빛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임박한 슬픔, 재난 또는 최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갈릴리와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개인적 봉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비친 모든 진리의 빛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봉사와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품성의 고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메시아를 직접 보고 침례를 베푸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은혜의 왕국과 새 언약의 특권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